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해안가에 위치합니다. 이 장소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선생, 곧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 대답에 베드로는 우선 냅니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성전세를 걷는 사람에게 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고민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정확히 아시고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세를 받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내가 성전세를 내겠다였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실족할 것을 염려해 사회 제도를 존중하신 것입니다. 성전세는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종교세입니다. 이것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임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십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의 원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실족을 막기 위해 내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내셨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질서를 따른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사회적 법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회적인 생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할 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입니다. 특별히 이 덕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해서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먹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자신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덕의 실천을 사도 바울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아나무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질서 안에서 빛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 땅에서의 모든 법도를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때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때론 사회적 질서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다면 우린 목숨을 다해 순교할 정신으로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과 사회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질서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겸손함으로
그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가 때로는 의사결정을 미루게 할 수도 있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질서임을 인정한다면 우린 그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덕을 보임으로 우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겸손함과 질서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온전해질 때 우린 오히려 영적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새로운 질서, 더 나은 질서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회, 모든 교회 내에서의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질서를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질서를 따르며 질서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을 드러냅시다. 그 안에 새로운 은혜와 믿음의 질서가 다시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덕을 세우시기 위해 사회적 질서를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한 번 더 배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 안하무인으로 질서를 무시하며 사는 것은 옳지 않음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질서를 따라 우리가 겸손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권위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